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맛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근전자를 모으시며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너희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다 인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나라에 그를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사냥꾼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를 인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세상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과 묵주 감사절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초조함만 더해갑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올 한 해를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달 들어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습도와 기온에 주님의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마 기간에도 주님을 향하는 갈급함으로 겨울을 오르내리는 발길을 붙잡아 주셔서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수그러지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온 세상을 또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칠 대로 지친 장애자와 소상공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중보재단에 속한 성도들도 어려운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돌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린 것도 기쁨으로 하겠으며 더 나아가 그것도 자신에게는 과분한 직분이라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메시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신의 지위, 위치,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려고 오셨다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한 모태시라고 자랑하고 또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오시되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자신의 사람됨이 부족함을 알고 사람됨으로 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돋보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병화와 싸우고 계시는 조성은 장로님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속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돌봐 주시옵소서. 재활 치료적인 이현지 권사님과 이숙기 지사님도 주님의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잃지 마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여러 형편을 아시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주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듯 함께 하셔서 귀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는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제가 계획한 것에 이제 절반을 넘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배불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배불러질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배불러질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잘못 말했다가 뭐 될까봐 항상 뭐 상식을 넘어서는 그냥 말씀을 제가 드려서 그런지 잘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는 걸로 배불러지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의에 줄였기 때문에
의로움에 목말랐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배불러진다는 말씀이 되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의로움이라는 영적 양식으로 배불러질 때에 오늘 본문 7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에 배불러졌을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됐다.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상승합니다.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잘 쫓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배불리시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 교회에서는 잘 쓰는데 일반 사회에 나가가지고 긍휼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국어 사전에는 있어요. 긍휼. 밖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 듣고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좀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내에서 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말인데 이 원어는 라헴에서 왔어요.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궁 속의 모든 것을 품어내는 마음.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쉬우시죠? 예, 그것을 뜻하는 표현에서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국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조금 접근하게 표현한 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문장을 좀 보겠어요. 본문 앞부분에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자비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뒷부분은 그렇죠?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로움을 받을 것이다. 뒤에 나오는 자비롭다라는 것은 동사고요. 앞에 자비로운 사람의 자비로움은 형용사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자, 앞에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비로움을 받을 것이다. 조금 쉽게 표현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동사, 앞에는 형용사 씁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왜 앞에는 자비로운 형용사를 쓰느냐? 요거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파악하면은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쓰여지는 동사는 행위예요. 행동. 자비롭다라는 행동이고요. 앞에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은 형용사인데 그거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강조했죠.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되어야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뒤에 다시 다룰 건데 왜 예수님은 자꾸 마음을 강조할까? 왜? 산상수훈은 사람됨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간됨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됨, 인간됨의 근본을 마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다는 것. 자비로운 마음이 원인이 돼서 자비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인과라는 뜻이 있어요. 인과라는 말이 있죠.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말인데 인은 씨예요. 씨. 과는 뭐죠? 열매. 그런 씨가 있어서 그런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는 말이 인과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씨를 품어서 자비를 베풀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 선한 사람을 두고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 그 사람은 심보가 좋아. 심보가 못됐어. 마음씨가 못됐어.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곧잘 씨에 비유합니다. 13장 31절,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그 밭은 마음밭이지요? 그 마음에 하늘씨를 심어 하늘 마음씨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서 나온 것이 행위라는 열매입니다.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심어 자비로운 행동을 낳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렇게 마음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없는 자비의 행위는 위선입니다. 자비의 마음에서 자비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자비롭지 못한데 겉으로 자비의 행위를 베푸는 것은 위선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할머니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사는 며느리고 다른 하나는 좀 못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종종 할머니께 용돈을 드립니다. 잘 사는 며느리의 용돈은 이 할머니가 받으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못 사는 며느리가 주는 용돈은 이 할머니가 차마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며느리 손에 쥐어주면서 이미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머니는 잘 못 사는 며느리의 마음씨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그 사람의 처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마음과 며느리의 마음이 이미 자비로 통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의 마음을 그 어떤 종교적인 예식보다도 소중한 마음으로 여겼습니다. 9장 13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여기에 희생제물은 예배입니다. 자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가 이방인인지 유대교인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른 나라 사람이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역과 종교와 이념,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태를 동일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결국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결국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자비로운 사람들로 연결되어지고 상승되었습니다. 이제 의라는 것과 자비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옳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고파하듯 묻고 목말라 하듯 찾다 보니 그 사람됨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이 자비 앞에서는 여지없이 깨어져 나갑니다.
율법 대신 자비를 내세우고 행동에 앞서 마음이 갑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고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자비로운 사람이라야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됨이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보다 더 중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꿰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6절, 7절 말씀으로 오면 자비로운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하던 그들 마음이 이제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만큼 오히려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영적으로 자비롭다면 흘러넘치는 물그릇처럼 흘러넘치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되는, 행해도 좋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7번씩이라도 70번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3절에 나오는 자기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25장 35절에 나오는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줄임과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도 겪어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의 처지를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기는 이 마음,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요 희생이 아니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님께서는 인용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마음이 하늘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오시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공과를 따져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의 선상에서 우리는 설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자비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려면 먼저 제 자신이 자비로운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받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끔 인용되어지는 예화인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시몬 페레스라는 이스라엘 총리였습니다. 레바논 평화 업적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인용했기에 또 더 유명해졌던 예화입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언제예요?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이 언제? 예? 해가 언제 떠요? 이 수평선상에서 해가 이렇게 얼만큼 올라왔을 때 날이 밝았다 그래요? 뭐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GOP 근무를 했으니까 투입할 때하고 철수할 때하고 뭐 EENT, BENT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해 뜨기 30분 전에 투입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생활 할 때.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양떼 사이에서 개가 어디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을 때입니다.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대답이.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밝은 겁니다. 그것도 신통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일찍 나왔어요. 7시 반에 나왔는데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 목사로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주일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 때문에 항상 금요일 정도 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비 오면 우리 성도들 많이 못 나오죠. 오늘 한올 식구들은 다 못 나오고요. 우리 장장론님도 못 나오셨고. 우리 송 권사님 근데 제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오시긴 할 텐데 날이 맑아지는 걸 보면 일찍 오셨더라고요. 오늘. 오늘 밑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 명단에 성함 쓰신 거 보고 권사님 일찍 오셨더라. 오늘 아침에도 비가 계속 왔어요. 집에서 나올 때도 계속 비가 왔는데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집무실에 앉았어요. 날이 흐리면 그래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잖아요. 9시 10분 됐는데 갑자기 환해졌어요. 9시 10분에 갑자기 환해지는데 구름이 가시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날이 다시 막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9시 10분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배가 고파가지고 밑에 떡이 온 거를 먼저 하나 까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둘 다 신통치 못한 대답이다. 예,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죠? 제자들이 묻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모든 갈등이 소멸되는 그 순간이 바로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순간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지난 봄, 초여름까지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절실한 자비인 것 같아요. 아직도 팔레스타인을 같은 인류로 받아들이지 않고 폭격을 감행하는 것은, 전쟁에 휩싸이는 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비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들만의 의를 가지고,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인 팔레스타인을 정죄하기에 급급하구나. 고등학교를 막 마친 아이가 어머니의 지나친 잔소리가 어지간히 싫었던가 봅니다. 몇 번 반항도 하다가 어머니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같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이 집을 나가다니. 다 저를 위해서 한 잔소리인데, 저를 위한 율법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집을 나가다니 괴로워했습니다.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일주일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녀석이 어느 집 계단 및 문간방 하나를 얻어서 자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어머니가 그
거기를 가봤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녀석 애미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이 엉망입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냉장고도 다 텅텅 비었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끝낸 다음에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참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나오면서 냉장고에다가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던 이 아이 100일 사진을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100일 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보니 방이 3방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놓은 사진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내가 그의 율법, 그의 잔소리를 그렇게 힘들어 했던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잔소리가, 그 율법이 자비라는 것을 이 녀석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긍휼함을 깨달아야 긍휼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함이,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은 반드시 자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37편 21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1절에 악인은 꾸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준다라는 여기의 표현은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했는데 원뜻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라는 뜻이에요. 25절 말씀도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생활신앙으로 여기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가 풍성히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교회의 심령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자비를 행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비의 마음씨로, 자비의 마음 씀씀이가 나타날 때 비로소 교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자 성령강림절 6째 주일 아침,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함을 소망하는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 기간 동안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해를 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비의 마음과 그 은총들을 주님 마음껏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씨로 삼고 세상에 나아가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11조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사를 감사하며 또 100일을 맞아 감사하며 항상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생일 맞이를 감사하며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심령을 주의 은총의 울타리 내에 늘 머물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정 헌금으로 또 장학 헌금으로 한올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봉헌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몸과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성삼 장로님과 조석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의 은총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모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은총을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100일을 맞아서 기쁨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휴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의 부모의 신앙, 그의 조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로 자라나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성전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이제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주의 국류를 구하며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